영상편지 25번째 시간인데요. 씨 뿌리는 자 비유 세 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으로 부지런하게 어떤 밭을 경작하고 거기에 어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인내로 참으시기도 하고 또 늦은 비 이른 비를 기다리기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꾼 밭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소출이 나지 않을 때 농부들 너희들을 부끄러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다스리는 포도원이 곡소리가 나게 할 것이며 이는 것은 뭐야 너희 밭에 소산이 없게 됨으로 이런 곡소리가 나게 하고 농부 너희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수고와 열심에 의해서 어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대되는 바, 소망을 두고 있는 바 되어서 이렇게 가꿈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씨 뿌린 어떤 자에 의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 즉 추수의 열매의 어떤 결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늘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보폭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가 충분히 어떤 속도감 있게 따라오지 못하면 가르치는 자가 보폭을 줄여가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도보다 더 말씀의 어떤 그런 어떤 분량이 채워가면 앞서 가르치는 자는 더 풍성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던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이 있어요. 즉 뭐냐면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 빠른 사람, 또 생각보다 늦게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 무리를 이끌을 것인가는 늘 이제 가르치는 자들의 어떤 고민이 될 것이고 또 그에 맞는 가장 어떤 최적의 어떤 교육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즉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심었냐.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저는 어디 가서 말씀 증거해서 하나님의 씨 생명을 뿌릴 때 참 생명을 뿌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거짓 것이면 반드시 그 거짓 것을 뿌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필연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동일한 것이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상태가 돼요. 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난 그분 품에 있어. 나 그분 품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억지 부린다고 해서 제가 그리스도 품 안에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함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겠죠. 내가 원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분께서는 나에게 역사하셔서 참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계시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분별일이었고 영에 대한 어떤 바른 지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사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어떤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던 대로 이상한 무리 속에서 그 무리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쉽게 분별이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이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이에요. 이 신앙의 어떤 무서움이 그런 데도 있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심는 것은 영생이다. 그렇죠. 성령이 심는 것은 영생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고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합니다. 또 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서 말씀을 한번 나눴던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열매가 떨어져서 죽고 썩어져서 야만 새로운 생명이 내겠죠. 그래서 그것이 좋은 밭은 반드시 말씀이 떨어지면 내 웻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자기 생명을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미워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여기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좀 더 다른 어떤 구절도 찾아보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볼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로부터 나는 지혜는 그렇게 국률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지혜로 심게 되면 국률과 선한 열매가 아니라 강팍하고 악한 열매만 이제 맺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편법과 거짓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죠.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했어요. 합평으로 심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의의 열매는 어떤 것을 의의 열매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하면은 이제 바울이 되겠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느니라.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기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씹는 데 의미 있고 물 주는 것이 의미가 아니죠.
심고 물 줄 때는 소망을 밭을 가는 자는 뭔가 추수를 소망하면서 밭을 갈겠죠. 열매를 뜨는 자는 아까 같이 그 열매를 즐겁게 나눌 것을 기대하면서 열매를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처럼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도 다 소망을 두고 그런 일을 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이렇게 상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단순히 구원만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참, 저는 그런 신앙을 우상숭배 신앙이라고 봅니다. 내 구원, 나의 것, 내가 이미 우상이 된 거죠. 물론 그 구원 속에 나의 구원이 없는데 다른 걸 논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그거는 언급할 여지도 없고요. 구원은 받되 우리는 풍성히 받아야 되고 또 그분께서 상 주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푯대를 세워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 주고 심고 물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씨와 밭에 그 생명력이 풍성히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주고 심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동력의 일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자,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어떤 생명으로 사는 걸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생명으로 사는 것이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겠죠. 자,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자라게 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고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서 성화를 외치는 성화주의 사람들이 바로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말할 수 있냐면 가인이 아벨과 어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죠. 그래서 어떤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죠? 자, 그런 가인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 앞에서 이제 쫓겨나는 어떤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인이 결국에는 어떤 성을 썼습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죠. 즉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을 쌓게 돼요. 에녹성과 같이. 오늘날도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주의들,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성을 쌓게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선물로서 값없이 주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받아서 값없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값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가 뭔가 대가로 지불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무엇이겠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어떤 주체가 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세상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다 선과 악, 이 이분법에 빠져가지고 악은 악이니까 버려야 하고 선은 선이니까 나는 취해서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 성을 쌓는 사람 아닙니까? 이에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흙과 티끌과 같은 지금까지 내가 내 생명이라고 그렇게 귀하고 금이야 우기야 지고 응? 그거에 연연했던 그 육신의 생명, 이 땅에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살았던 생명이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는 나를 지었고 이 땅에 보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지금까지의 어떤 내 삶의 방식이었고 내 삶의 어떤 결론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어떤 생명, 자기 생명처럼 아꼈던 이것들을 다 미워하게 돼요. 배설물을 여기게 돼요. 바울 사도는 나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다 배설물을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생으로 보존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어떤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 각자가 그런 어떤 좋은 밭이 되어서 그런 풍성한 어떤 열매를 내가 가지게 되면 내가 어디 가서 심는 것을 어떤 열매를 심겠습니까?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그 말씀 씨를 심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맺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어떤 옛 생명이 떨어져 죽고 새 생명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그런 부활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이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가인과 같이 애녹성을 쌓을 수 있고요.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네피림처럼 야벨탑을 쌓게 되고요. 바로와 같이 국고성을 쌓게 돼요. 이런 자들이, 즉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들이에요. 그 종교인들은 바벨론을 건축하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그런 어떤 교회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준 생명으로 사는 사람,
즉 자기 생명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부인하고 내가 새롭게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은혜의 어떤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기를 두려워해서 죄의 종로로 됐던 나의 어떤 혈육에 매여 있는 이런 어떤 삶을 벗어버리고 나의 온전한 생명은 이 속생명,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뭉클뭉클 뭔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이 생명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씨 뿌리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한 당신께서 가꾼 그 밭에 반드시 때가 되면 추수꾼을 보내서 추수를 할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단에 묶일 것인가? 내가 혹여 가라지 단에 묶이진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온전한 그리스도가 묶이는 그 단에 나는 함께 묶여야 될 텐데 내 스스로가 어떤 단에 속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앙의 결국은 우리가 각자인 걸로 알지만 실상은 내가 어느 무리에 어떤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내 속에 떨어지는 그 씨 생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이 자라는 어떤 터전이 되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듣고 보고 함께 누리는 그 말씀이 어떤 씨 생명에서 발현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온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이 밭이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밭인지 나에게 들려지는 오늘 이 증거를 들으면서 이 증거가 내 심령밭에 어떻게 떨어지고 어떤 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깊숙한 어떤 나의 깊은 호흡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감흥이 없고 뭐 이런 것인지. 물론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의 어떤 그런 내용이 불충분한 것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추수하기에 좋지 않은 밭, 이 밭, 세 종류의 밭, 여기에 속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요소가 내 어떤 심령 상태의 일부라도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내 속에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내 생명에 어떤 돌부리가 있어서 이거에 의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이 돌부리 좀 뽑아달라고. 네? 또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것을 내가 아직도 떨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씨 생명을 이렇게 기력을 발휘 못하니 이런 것 좀 제거해달라고.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이 기도의 내용이어야지. 앞서 내 기도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가 구하는 거나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나 그것이 똑같은 것이라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그럼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거울로 준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울에 내 얼굴을 얼마나 비추어 보는지, 그래서 그 비추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부끄러운 모습인지, 그래도 조금씩은 내가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젖어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것인지, 이런 것 정도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길에 맡겨진 자입니다.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밭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막 돌을 뽑겠다, 뭐 어떤 잡초를 제거하겠다, 이거는 순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다른 이웃 지체들의 어떤 돌부리를 뽑고 잡초를 뽑는 역할로 보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돌부리나 또 가시등굴이나 은근기 같은 거는 내 스스로 뽑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뽑으려고 한다는 거,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걸 본인이 스스로 하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종교인이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되어지는 부분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어떤 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신 내용과 세상의 어떤 많은 종교들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것은 그분께서 오셔서 찾아오셔서 그분께서 어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간격, 그 넘을 수 없는 간격을 하나님이 메워 주셔야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간격을 스스로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다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게 피조물입니까? 그자가 창조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피조물과 하나님은 명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그 간격은 넘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내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나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들의 건세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건세예요. 우리는 이런 건세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에 합당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늘 종처럼 쪼아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이 뭔가를 요구할 때는, 아버지, 제가 아무리 모지래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자 아닙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들의 건세예요. 종의 건세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뿐이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아들의 건세로 가야죠. 아들의 건세로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씨를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참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머리 숙이고 그것이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아들이 되었다면 당당하게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챙겨주실 수 있는 그것 챙겨주세요.
우리 각자 어떤 생활 속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아들 되기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런 것이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늘 감동과 감사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작하는 밭이고요. 그 밭이 잘 하나님 손길에 맡겨져서 그분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지음이 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도 함께, 그분도 인내하면서 참듯이 우리도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 원하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우리 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또 더 이런 어떤 내용에 기초해서 다른 비유들도 바른 이해로, 깊은 이해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